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주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제 말씀부터 이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귀신 들린 여정 하나가 이들을 뒤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 복음 전한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여인을 통해 큰 돈벌이를 하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가 끊긴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를 맞고 차고에 채워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 묶였던 그 차고들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 끊으려 했는데 그때 바울이 그를 말려 그 간수가 바울에게 구원의 길을 묻고 또 바울은 그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6절에 이 점치는 귀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피토니로 아폴로신에게 살해된 신비한 뱀 혹은 이제 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톤
귀신에 사로잡혀 점을 치는 아폴로 신전의 여자 사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휘티아라고 부르는데, 당시 그 세계에서는 그 권위가 아주 막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진 귀신도 바울의 명령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도망가는 그 여인의 몸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써있던 그 귀신을 쫓아낸 후에 바울과 실라는 이제 잡혀서 매질을 심하게 당하게 되죠. 당시에 피고인이 로마 시민권이 아닌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통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재판에 앞서 매를 맞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락토르라고 불리는 로마 행정의 장관의 수행원들이죠. 이들이 막대기 다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피고인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피고인의 옷을 벗겼는데 이것은 수치심을 줌을 통해서 길을 꺾는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세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판을 받지 않은 채 고문을 당하거나 채용당하지 않는 그런 특권이 있었고, 그리고 지방 도시의 법에 제재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막강한 그런 로마 시민권의 힘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재판도 하지 않고 옷을 찢어 매를 심하게 치는 이것을 불법을 행한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황제에게 이제 상고가 되고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은 큰 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의 힘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간수와 온 가족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바울과 또 실라가 이제 나가도 좋다는 전령을 받고 나가기 전에 관리들이 직접 와서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죠.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매질을 하고, 사실 매질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39대 이상을 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상태에서 뭐 39대 이상을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은 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통해서 어쩌면 조금 더 나은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느끼는 바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매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저도 사실은 매를 맞아본 적이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이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함을 통해서 받는 그런 핍박이었다면 더욱더 억울한 그런 핍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는 듯,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은 상당히 큰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원인과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또는 억울함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에 대해 상당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물론 귀신을 쫓아낸 아까 전에 휘티아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신봉하고 있던 그 귀신, 점치는 여자를 귀신을 쫓아낸 그런 역사를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사실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 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힘썼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으로 그들이 굳게 서 있었기에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볼 때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은 절대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사실 빌립보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자기의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것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행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먼저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이렇게 박해하게 되면 그 후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파행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기에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세상이 가진 권리를 하나님 나라의 쓰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 또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의무를 진행할 수 있는,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함을 통해서도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고 그 이익을 얻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이기심에 의해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세상적인 환경과 고난과 역경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더했음을, 또 더 나아갔음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세상의 권리와 권한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